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온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또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누구나 다 소망하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난 후에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은 점점점 사라지고 대신 거리감이 생기고 잘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냉랭한 기운과 짜증 섞인 말들이 오고 가게 되므로 마음에 서로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간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남편이 변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변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처한 환경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환경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들이 갈등하는 이유의 핵심은 사람 각자의 죄의 속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기심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19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죄가 뱀이 또아리를 들듯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꿈을 꾸게 하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만 자꾸 인식하고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이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나 섬김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아내는 남편을 자꾸 핸들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핸들을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많은 곳에는 이미 항상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가정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며 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말씀하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 다시는 또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삶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2장 5절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결혼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냥 육신적인 생각,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부의 도리를 잘 지켜 사는 것이다. 결혼은 사람의 힘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으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삶과 그 부부간의 화평과 섬김의 축복이 넘쳐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렇게 노력 안 해본 부부 없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갈등의 연속이고 헤어짐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수평적인 것을 먼저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바로잡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부관계가 잘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설령 여러분 부부관계가 겉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얼음 위를 걷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허물과 죄 많은 죄인과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인 이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의 갈등과 불화와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왜? 허물과 죄 많은 한 여자, 허물과 죄가 많은 한 남자가 결혼을 했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격, 행동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살아보면 알아요. 결혼 생활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결함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겉으로 심하게 전투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말만 하지 않을 뿐 정말 속에서 가슴앓이 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한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어떤 행동만 해도 서로에게 상처가 주고 받는 부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결혼 생활에 필요한 필수인 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부 생활을 잘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행선.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 이게 요즘 아이들 말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부부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사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짜고 짜내도 되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 처음 계획, 처음 약속했던 것이 서서히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부부가 살다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그래서 황혼에 헤어지는 부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더 이상 나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이제는 나이 들어도 이제 좀 편안히 살고 싶다라는 부부가 생겨나는 거죠.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살았음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풀 수 있는 주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 살지 않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답이시고 하나님 말씀 해답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이제 30년, 40년, 어떤 분은 40년, 또 어떤 분은 50년 하신 분들, 그 연세 드신 목사님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목사님, 사모님, 식사하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분명히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40년, 50년을 살 수 있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주로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간단해요. Me to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만 많이 참은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건 평신도건 어느 가정이든 서로 부족한 자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부부간의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게 되어서 점점점 이제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신학교에서 제 아내를 93년도에 만났어요.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 생활이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교제하고 결혼 지난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죠. 갈등도 있었고 서로 살얼음판을 걸었던 그런 시간도 다 있었어요. 그렇게 냉랭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찾았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분만이 우리의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부부간의 논쟁이나 언쟁들이 이제 각자 성숙해지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롱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0편에 134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출애굽에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수도와 캐피탈이 없었어요. 이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캐피탈에서 예루살렘 성, 그 바로 밑에 다윗성이 있거든요.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은 위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굉장히 큰 요새 높은 곳에 있어요. 한 800m 높은 위치에다가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갖고 이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처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처음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전한 환경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편 121편 저자가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과연 그런 안전한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편 12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 시편 121편은 1절에서 8절밖에 없어요. 근데 5번이나 그 8구절에 5번이나 계속 어떤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출입, 지금까지 영원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도울 수 있고 우리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해봤잖아요. 해서 됐습니까? 갈등의 연속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 지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만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게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렇게 나간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방을 향한 용서와 배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페이오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Grace is Greater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제일 앞에 프롤로그가 있는데 그 예화가 등장합니다. 저자가 어렸을 때 갤러그 컴플레이크 광고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리얼 그 박스를 보면 우리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우유에다 타먹는 시리얼 보면은 기억나세요? 그 사자가 호랑이가 시리얼 먹는 그림 이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면서 오랫동안 먹어왔던 그 시리얼이에요. 그게. 근데 갤러그 직원들이 연구를 한 끝에 그들의 많은 잠재적 고객들이 이제 갤러그 컴플레이크를 먹고 자랐는데 몇 년간 보니까 이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리얼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게 주종을 이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소비자들이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광고 문구를 새로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갤러그 콘플레이크 다시 처음으로 맛보세요. 이런 문구였어요. Taste them again for the first time 해가지고 새로운 문구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 먹었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 콘플레이크를 또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자사 제품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치 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갤러그 콘플레이크를 먹어보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오늘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오는 하루 동안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려면 계속해서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또 원망과 불평하면서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쓴 뿌리는 독을 품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은 내 안에 쓴뿌리가 점점 자라서 독이 흐르잖아요. 별말이 아닌 거 가지고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모든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되고 삶이 늘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즉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마음의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다시 치밀러 오르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용서하나 봐라라는 악한 마음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적격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은혜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용서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서, forgiveness, 용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한량없는 그 은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 사슬에서 풀어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grace예요, grace.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다 페이오프 시켜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한 것, 죄를 짓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요, 서서히 죄의 DNA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기심이거든요. 죄는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향하게 하는 것,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이제 DNA가 발동하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되면 모든 나의 소원, 항상 나의 소원이에요. 상대방이 뭐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필요, 나의 감정, 그거에 자꾸 맞추게 돼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하고, 막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타인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joy라는 단어가 기쁨이잖아요. joy, 기쁨이에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세요.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You, your last에.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joy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에 이제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발동한다고요? 죄의 DNA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이기심이 발동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도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녀도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화를 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왜 부부가 화를 낼까? 거의 대부분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지? 남편도 역시 와이프가 왜 자꾸 말을 안 듣지? 내 말대로 말을 듣지 않지? 항상 자기 말을 들어줘야 돼. 그게 안 되면 늘 갈등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죄성이 항상 자리 잡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불쑥 이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죄의 DNA가 발동해서 계속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리고 싸움하고 다투고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윈윈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생활, 부부생활, 바른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기도하면요. 상대방의 결정과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내 결정과 내 실수와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정상적인 이 패런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기심이 DNA가 발동하지 못하죠. 왜?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면서 서로 마음껏 또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부부로 세워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우리 부부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부부의 서로 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부간의 문제는 각자의 마음의 전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죠. 부부가 만나기 전에는 좋은 점만 보이죠. 그러나 살면 살수록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부간의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마비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상대방 뭐합니까? 탓하기가 시작되는 거죠. 책임 전가를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됐어요. 자꾸만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써먹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부부간에 어려움 생기면 다 우리 와이프 때문에 그런다고. 다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마귀의 속임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상대방의 결정과 약점만 보이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나의 잘못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더 드러나게 돼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이제는 내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다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에요. 본인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비겁한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게 책임 전가거든요. 마귀의 역사는 상대방 탓하기, 책임 전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기, 변명하기, 핑계대기,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정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이 올바르게 쓰려면 내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가정이 화평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세요. 마귀의 속임수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속임수에 빠지죠. 뱀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끝을 약간 바꾸죠. 죽는가 하느냐? 죽는데 약간 끝을 바꾸는 거.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 뭐 이상한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 갖고 다닙니다. 근데 말을 자꾸 꼬이죠. 그리고 자기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죠. 하와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워 먹게 하였고 둘 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야,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을 내가 먹었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왜? 아담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한 분인데 다 모든 것을 꿰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먹어가지고 그래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부부간에 서로 탓하지 마세요. 이런 부부들은 탓하며 사는 부부는 행복함이 절대 왜? 거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 해답이 없어요. 그럼 그 부부는요, 계속해서 살아름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동일한 질문하죠? 하와 역시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자기 잘못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자기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제 자기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속여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친구가 저를 꼬드겨가지고요. 저 사람이 또 했어요. 자기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않죠. 자기 믿음에 문제가 있고 내가 참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런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살아갈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부부는 내가 남편을 반드시 고쳐야겠다. 이거 그만하세요. 남편 안 고쳐져요. 내가 이 남편을 반드시 내가 고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인간을 반드시 고쳐야겠다. 남편에서 인간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봐요. 남편은 반대로 가요. 아무리 아내를 고쳐보려고 하세요. 아내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아내는, 남편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빗나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계속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더 빗나가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본이 돼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도 교회 안과 밖이 일치가 되면 아이들이 신뢰를 갖고 부모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마귀,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사셔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가면 쓰고 사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 죄가 보이고 가식적인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의롭고 상대방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허물은 적게 보이고 내 허물은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나의 부족함과 내 힘으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 자식을 핸들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언제가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걸. 그때는 too late.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고 우리의 자아가 활개치는 양국을 만드는 것, 활개치는 그 왕국을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그곳에는 죄 DNA가 활개치는 이기심과 욕심,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갈등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는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핸들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 축복된 부부의 삶을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서로를 용서하는 긍휼이 임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더 이상 탓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축복의 가정이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